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하여 재림징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짐,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명체가 있어요. 하루 살다 죽는 생명체도 있고, 일주일 살다 죽는 생명체도 있고, 1년 살다가 죽는 생명체도 있고, 10년 살다가 죽기도 하고, 100년 살다 죽기도 하고, 거북이는 500년 산다고 그러나요? 몇 년 살아요? 1000년? 500년? 하루살이하고 모기하고 싸움이 벌어진 얘기 아시죠? 하루살이하고 모기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우다가 싸움의 결판이 안 나니까 모기가 있다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오늘 휴전, 내일 싸우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모기의 멱살을 딱 잡고, 이 새끼 사기치네, 내일이 어딨어, 오늘이 끝이야, 내일이 어딨어. 야, 하루살이야, 오늘 저녁에 자고 나면 내일이야. 아무리 말해도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를 못하는, 내일을 이해를 못하는. 오늘 인생도 보면 오늘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좋으면 되는 거야.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어. 따라합시다. 내일에 대한 준비하는 사람이 철들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이 인생의 노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헛되게 살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서도 이 노년을 준비하는 남자는 아내에게 잘해요. 그럼 노년이 평안해요. 근데 젊었을 때 힘 있다고 막 그러면 늙어서는 구박받아요. 철이 아직 안 나서 그래요. 철이 안 나. 우리 교회 철이 안 난 남자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고, 두 번째 사람이 이상배 장로가 철이 아직, 내가 아무리 봐도 철이 아직 안 났어요. 아무리 봐도 철이 아직 안 났어. 이상배 장로님 볼 때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저렇게 철없이 살다가 나중에 어떡하나 고민이 돼요. 그래도 유정수 권사님 워낙 착하니까 잘해줄 거야. 그지? 워낙 착하시니까 잘 걱정 안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누가 잘하느냐, 머리 가져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철이 난 사람. 내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이후에 사회생활에 들어갔을 때 내가 문제가 생긴다. 그걸 이해하는 자는 부모가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공부해요. 왜? 지 인생이니까. 그런 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쟤는 철이 났다. 철이 났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만 아냐면 이 육신만 알아. 그래서 육신이 살아갈 때는 알아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단도리를 해나가는데 영혼의 때를 몰라요. 꼭 하루살이 같아. 영적인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교회 가니까 교회는 그냥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해야 되나 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병 낫고 건강해요. 예수 믿으면 재수가 좋아져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냐고.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그냥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가. 왜 교회를 떠나가냐? 교회의 효용가치, 내가 이용할 이용가치가 다 된 거야. 왜 다 되냐면 돈 잘 번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평양에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가정을 전도했는데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병이 난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갔어요, 같이. 근데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 4, 5개월 다니다가 어느 날 목사님 정중하게, 목사님 저 이제 교회 그만 나오겠습니다. 왜 교회 그만 나오시는데요? 제가 우리 아내 고쳐줘서 고마워서 여기까지 나와줬습니다. 그만 나오겠습니다. 볼일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장사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녀도 오히려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으니까 저 강대상에 있는 저놈이 저 사기쳤구만, 나를 데리고 온 그놈도 사기쳤구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돈 가진 사람들이 있나 보니까 다 고만고만해. 다 고만고만. 그냥 교회는요, 절대로 돈 많은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어떤 교회 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와 목사님은 얘기를 안 하는데 실제 얘기예요. 돈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목사님 저 이제는 교회 그만 나올래요. 이 교회 그만 나올래요. 왜? 이 교회 계속 다니다가는 거지 될 것 같아요. 거지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감동대로 따라갔다가는 거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 그만 나오겠습니다. 정중하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그 사람 솔직한 사람이다. 진짜 정직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른 이유를 내서 떠나가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육신의 때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예수를 믿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은 말세, 주님의 재림하는 징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야 뭐하지? 준비하지.
그래야 준비하지. 아멘.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안 죽어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죽으면 죽는 순간 딱 우리는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낙원으로 가야 돼요. 낙원으로. 영혼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낙원으로 가야 돼요. 낙원으로 안 가면 음부의 불구덩이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와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참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음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 참 염치도 좋아, 그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만 좀 서늘하게 해줘. 근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물 한 바가지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를 끼얹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 한 컵 꿀떡꿀떡 마시게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혀만 좀 어떻게, 혀끝만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런데 또 안 돼. 너희와 우리 사이는 구렁이 있어. 그래서 가도 오도 할 수가 없어. 이 엄청난 불구덩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요.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이 목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까지는 예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중단해?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중단하냐고. 여러분, 예수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예수님이 말세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도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잘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 언젠가 책이 한 권이 마감 설교하는 날 떡을 줄 것이라고. 그 떡도 이제 내가 말은 푸짐하게 했는데 그렇게 말을처럼 푸짐하게 맛있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말을 푸짐하게 하면 그게 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떡은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한 4일 전에는, 그 전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4일 전에 이 룻기가 끝날 때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다. 룻기가 끝나는 것이 언제 끝나는지 그날은 나도 모르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한 3, 4일 전에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룻기 끝날 때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다가 어저께 새벽에는요, 어저께 새벽에는 제가 그랬어요. 마감이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 예, 마감 끝날 보이면 그게 승리한 거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오북주 집사님? 어저께 아침 오북주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나오신 아침에 그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이 끝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관심. 그걸 보면서 주 오실 날도 이렇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떠들어 봐도 관심을 갖고 듣지 않는다. 결국 제가 이제 떡을 만들 준비를 이번 주 초부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떡을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새벽기도 안 빠진 사람 먹을 수 있다. 근데 확실하게 먹지 못할 사람은 죽어도 안 나오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근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은 들락날락하는 사람이다. 예, 관심이 없어. 나는 적어도 그러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혹시 많이 나와서 떡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몇 명을 만들었냐면 한 80명분 가까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적게 나오니까 2개씩 다 드렸어요. 2개씩 드리니까 딱 맞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2개씩 드려. 1개씩 드리려고 만드는 걸 2개씩 드렸어. 다른 분이 안 나와서 나오신 분이 수지 맞았지. 맛있었어요? 이게 안 나온 사람은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줬지요? 안 줬어요? 그래도 줘야지. 어떻게 주지 말란다고 또. 그래서 주고 다음부터 잘하자고 그렇게 해야지. 참. 여러분, 주님이 오세요. 어느 날 새벽 때 떡을 나눠주는 것처럼 생명의 떡 대신 예수가 오세요. 그때 주님 맞이해야 돼요. 안 맞이하면 안 돼. 안 맞이하면 안 돼. 제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애달프면 별시호를 다 해가면서 깨우쳐 보려고 할까요? 별시호를 다 해가면서. 그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각이요. 주님의 몸부림이요. 이해 가시나요? 예.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면 다다르면, 그때가 다다르면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이 있다. 그 징조들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많이 일어난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아멘. 24장 4절 5절 보니까 시작.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적그리스도는 구분이 돼야 합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이 많은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국교회를 아주 어지럽힌 이만이라고 하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있죠. 또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기근이 일어난다. 24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난리가 일어나.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 환난, 핍박이 올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 조직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을 조직적으로 핍박하는데 불법적으로 핍박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핍박해야 돼요? 성경으로 볼 때는 불법인데 사회의 법으로 볼 때는 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사회의 법으로 볼 때 합법,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잘못했구만,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 기독교인이 잘못했어, 그렇게 형벌받을 만한 짓을 했어, 감옥에 가둘 만한 짓을 했어. 이 사회의 법으로 합법인데 성경으로는 불법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합법으로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성연애법이요. 동성연애. 여러분들 동성연애법은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가 동성연애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사당동 합동 쪽 총회신학교도 동성연애 반대하는 교수를 몰아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수 무슨 법? 특별법.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이건 전부 다 누구를 죽이기 위한 법이냐? 기독교를 죽이기 위한. 죄를 죄라고 말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불법이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실라고? 안 믿는 사람이 더러 있네 많네 아멘 소리를 가 시원찮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거 상당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이 법은 전부 다 소수 동성애법, 소수 특별법,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이 법은 다 반대를 못하게 하는 법이요. 반대하면 잡아가는 법이요. 동성연애 나쁘다 그러면 잡아가는 법. 이게 법이요 악이요? 악이요. 이건 악이요.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주의는 자기 소신껏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나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를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그 말을 하면 잡아가는 법이에요. 이 법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히 없어요? 보장할래요? 없다면 다행이에요. 없기를 원해요. 있다면 회개하세요.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는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내 말인가? 주님한테서 물어보세요. 성경에 가서 물어보세요. 변임수가 만들어낸 말인가? 성경의 말인가? 여러분들 동성연애가 나쁘다고 말을 하면 잡아가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이요 민주주의요? 공산당이지. 공산당이요. 공산당이라니까. 여러분 이제 무서운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고 잡아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요.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할렐루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세, 주님이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마귀는 자기의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마귀가 총동원해서 최후에 극악하게 발악하는 때가 마지막 때요. 그래서 환란의 마지막 때 극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미 직감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은지 알아볼라?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니까, 아니 때가 되기 전에 오셔서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내가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것, 안 남은 걸 알아. 얼마 안 남았으면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끌고 어디 가야 되니까? 지옥 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 각자에게 담당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은희 집사님 담당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은희 집사를 담당하는 마귀가 권은희 집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실패하면 그 악한 영의 조직사회에서 어마어마한 형벌이 가요. 그러니까 죽어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연이 담당 마귀가 있어. 지연이를 어떻게 하든지 끌고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근데 지연이 담당 마귀가 지연이를 지옥 끌고 가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그 조직세계에 들어가서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고 받아. 그리고 다시 파송이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를 누구한테 붙여? 응? 동건이한테 붙여. 그래서 이 마귀는 한 번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을 놓쳐가지고 독이 올라서 이제는 실패하면 더 어마어마한 형벌이 가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수를 써도 여러분에게 달라붙은 담당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반드시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쉬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지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면 팍 그냥 비겐머리 송사를 하는 거예요. 야, 피곤하잖아. 오늘 새벽기도 나간다고 뭔 일 생기냐? 오늘 하루 빠진다고 뭔 일 나갔어? 하고 수 없는 이유를 대서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3일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영적 생활을 아주 무슨 수를 써서도 못하도록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태라니까. 그건 오늘 여기 나왔어도 여러분 설교 소리 못 듣게 하려고 온갖 이상한 생각들로 여러분 막 공격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대막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그치요? 막 설교 들으려면 오만 생각 오게 하고 다 엉뚱한 생각이. 가라 이놈아, 가라. 근데 생각을 완전히 뺏겨버려서 설교 시간에 눈을 감으면 이게 비인격적 처사라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눈을 감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 좀 그만 좀 떠들어. 듣기 싫다니까. 그 얘기거든요. 이해하시죠? 눈 좀 떠요. 눈 좀 떠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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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 가서 살 수 있어? 예.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사회적 징조가 나타나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뭐한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사회적 증상입니다. 사회적 증상. 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이 사회적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야 돼, 안 해야 돼? 관찰해야 돼.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경으로 끼고 성령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세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뭐한다? 식어진다. 아멘. 예,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예,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뭐한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 여기 사랑이라고 할 때 아가페를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아가페. 따라합시다. 아가페는 하나님이다. 아가페는 예수다. 아가페는 성령이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요, 사실은 사랑인데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사랑을 말할 때 여러분들 아가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에? 두 번째는 스톨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레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로스 사랑. 그러니까 요건 무슨 사랑이냐? 요거는 혈연 사랑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요. 그러면 필레오는 뭐냐면 친구지간의 사랑. 친구지간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물어보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럴 때 아가페.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아가페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필레오스메, 난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하지. 두 번째 다시 하나님 예수님이 아가페스메 필레오스. 세 번째 주님이 물어보지요. 필레오스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까지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물어봐요. 필레오스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으로서 사랑. 나중에 주님이 낮추지요. 필레오스. 그러면 친구 간의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필레오스.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밥을 많이 잡수고 오지 마세요. 밥을 많이 잡수고 오시면 이게 이제 몸에서요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때가 언제냐면
밥 먹고 소화시킬 때 위가 이게 이제 먹었으니까 주물러 되잖아요. 막 위가 막 주물러 되는 거예요. 막 주물러 되니라고 온 힘이 글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곤증, 밥 먹고 나면 피곤이 오는데, 많이 먹으면 그게 많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 에너지가 다 뺏겨가지고 몸이 나르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 드리러 올 때 배가 고파도 그냥 오시는 게, 오히려 배고프면 잠이 들어와요. 배고프면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봐.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정말로 시급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급한 걸 몰라요. 급한 걸 모르고, 급한 걸 몰라요. 급한 걸 몰라요. 급한 걸 알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은,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 이거 시기가 식어진다는 말은요, 서서히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뭐 한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불법 때문에 뭐요? 하나님을 상실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 한다? 상실해 간다. 뭐 한다? 불법 때문에 영적인 삶이 뭐 한다?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불법 때문에 믿음을 상실해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은 그냥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반응하지 않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가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몇 장을 찾아봐야 되냐면 4장.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어디를 보냐면 7절부터 봅니다. 자, 찾으셨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 다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입니다. 다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여기 요한 1서 4장의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사랑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한다? 식어진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 영적인 사람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독해요. 맞아 안 맞아요? 독해요.
독하기도 하고 이기주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말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요? 신앙이 왜 죽어요? 신앙이 왜 죽어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왜 영적인 사람이 안 되고 육적인 사람이 돼요?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법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불법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갔느냐? 왜 하나님이 떠나갔느냐? 왜 예수의 생애가 없느냐? 예수의 능력이 없느냐?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 성장하는 거예요. 불법이 늘어나는 거예요. 불법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법과 하나님은 동시에 같은 장소에 공존하시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동성애 반동성애 세미나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성애 그 강사 교육을 받을 사람이 나오세요 그랬더니 3분이 나와서 오늘 가서 이제 10주 동안 공부하면 이제 동성애 강사 자격증을 준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김지연 약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회라도 지켜야 되겠다. 우리 교회라도 성적 타락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지킬 일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강사가 나오라고 그래서 3사람이 나와서 오늘 가서 강의를 듣고 왔대요. 대충 들어보니까 이 세상의 성교육이 완전히 아이들을 포르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포르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여러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받은 아이들 정신적으로 성적으로 이미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파먹어 버렸어. 마귀가 다 파먹어 버렸어. 이미 다 병들어 버렸어. 이미 다 병들어 버렸어. 이미 다 병들어 버렸어. 너무 어린 나이에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 가르쳐. 우리 설린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살려보자. 그러니까 우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듣고 영혼을 살리는 마지막 병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성적 타락에서 못 건지면 천국 못 가요. 못 갑니다. 성적 타락에서 건지지 못하면 못 가요. 가장 무서운 게 성적 타락.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음란의 바다야. 음란의 바다야. 음란의 바다에서 살아남는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여러분들, 불법과 하나님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절대 공존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성경을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가면서 봅시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한.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성전.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할렐루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더러운 것을 접촉하지 말라. 왜? 불법이 들어오면, 불법이 접촉되면 성령이 떠나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 성령이 소멸됐다 이 말이야. 성령이 떠나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인간적인 애정이, 인간적인 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갔다 이 말이요. 서서히 식어갔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 말이요. 너에게서,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악한 원수 마귀와 죄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떠나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사랑이 떠나갔다 이 말이요. 성령이 소멸됐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을 안 몰아내고 돼요, 안 돼요? 불법을 몰아내지 않고는 되질 않아요. 고린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노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하자? 왜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게. 여러분들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아가페는 누구다? 하나님이요. 아가페는 누구다? 예수요. 아가페는 누구다? 성령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졌다, 하나님이 식어졌다 이 말이요. 사랑이 식어졌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 말이요. 사랑이 식어졌다,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이요. 성령을 소멸했다 이 말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죄를 몰아내야 돼. 죄를 몰아내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불법이 성해요. 맞아 안 맞아요? 불법이 성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교회의 주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불법은 뭐요? 말씀과 다른 게 불법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불법을 몰아내야 돼. 불법을 몰아내야 돼. 세속을 몰아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도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불법을 몰아내야 돼. 아멘입니까? 불법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려면 불법을 몰아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해. 아멘. 별소리를 다해도 동성연애 법은 통 만들어져요. 별소리를 다해도 소수특별법은 만들어집니다. 별소리를 다해도 차별금지법 만들어져요. 이제 이 불법인데 적법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법을 교회에서 이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가셔야 돼요? 죄가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죄를 모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다고 주장하면 여러분 죽일 건데 핍박이 오는데 아마 설린교회를 핍박할 때 제일 먼저 변인수 목사를 핍박할 거예요. 그러면 사회법에 의해서 변인수 목사가 잡아가면 목사 없는 교회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세워야 돼요. 어느 날이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 없이 신앙생활 해야 될 날이 와요. 여러분 대책 세워야 돼요.
여러분 무슨 수를 써도 천국은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된다니까. 천국은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 지금 여러분 변인수 목사가 이렇게 서서 애절하게 소리 지르고 애원하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뜨겁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큰일 났어요.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에요. 보통 큰일 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아가페 사랑이 내게서 살아나려면,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을 몰아내야 돼요. 불법 몰아내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을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회복하라, 예수를 회복하라, 성령을 회복하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나가보시면 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예수 믿어요. 교회 한 번 안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몇이에요? 성령으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혼의 때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다 육신에 빠져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솔림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법을 몰아내고 식지 않는 사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몰아내지 않고는 안 돼요. 아멘. 불법을 몰아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을 몰아내고 예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몰아내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주님 만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불법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기 봐요. 우리 전심을 다하여 불법을 몰아냅시다. 회개합시다. 전심을 다하여 불법을 몰아냅시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불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법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불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목숨은, 생명은 죽어도 불법은 들어오면 안 돼. 왜냐? 불법이 들어오면 내 영혼이 지옥 가야 돼. 불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 그러면 끝장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회개해서 몰아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불법으로 인하여 식어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불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